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첫째,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입니다. 셋째, 온유한 자이고,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인생의 모든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권력과 쾌락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채움을 주는 것은 의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를 추구하고 의를 채우고자 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만족과 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해하는 심령에 만족함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5번째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5번째 차이점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할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살아남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한 철학자는 말하길 긍휼이나 자비는 영혼의 병이요 연약함의 표시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의와 용기와 기강과 힘을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갓난쟁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약하게 보이면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인 남편은 아내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남자는 아내나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하에 있는 종들의 목숨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떠했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 역시 로마인들처럼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교만했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워서 죄를 범한 자들을 적발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잘못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긍휼히 여기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힘 없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기보다는 힘없는 자를 짓밟고 연약한 자를 억누르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자비나 긍휼의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조사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폭로해야만 자기들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해야 하고 동정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이란 헬라어로 엘레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동정심, 자비, 불쌍히 여김, 구제, 친절, 은혜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동정을 베푸는 것을 엘레에오라고 말합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엘레에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 엘레에오이고 궁핍한 사람에게 그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이 엘레에오인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며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모든 행위들이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레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긍휼히 여긴다는 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동정의 여지가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심정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동정심이 생겨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행위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정의 여지가 없는 그런 악질의 사람에게도 여전히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동정을 한다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기적인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이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에게 동정심을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긍휼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만난 사람들은 낮고 천한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 세리나 창기와 같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고충을 위로하셨으며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능력 있고 강한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분을 쌓으며 그들을 위하여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불쌍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낮은 자에게 나아가 그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자, 진정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 죽은 자는 한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는 중이셨지만 그 가운데에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불행한 일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울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곧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경험이 없는 자들을 권고하여야 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을 쫓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보며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경험이 없는 자들을 권고하는 삶.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타인을 참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질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혜와 사랑, 그분이 베푸신 긍휼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크기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타인에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퀴즈 시간입니다. 다음 네모에 들어가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네모,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문자로 그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음악이 나오는 동안 오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제가 기도를 하고 이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약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고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